말씀입니다. 오늘 좀 보니까 그래도 약간 이제 조금씩 더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못 봤던 이제 사람들, 또 해제된 분들 더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서문덕준 전사님이 얼른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전사님이 돌아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동역자 관, 공동체 뭐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의 삶에서 기억이 나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소중하고 기쁨인 것을 보면 저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서로 그런가요? 함께 같이 만나는 이 자리가 정말 기대되고 또 만나서 얼굴을 보면 반갑고 그렇습니까? 네, 진정성이 없는 느낌이지만 네, 믿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많이 반갑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항상 연애로 얘기해서 반 정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연애할 때도요,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사실은 첫눈에 반하는 거는 잠시인 것 같고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해 가는가, 물론 이제 어떤 깊이 사랑해가는 방점을 찍고 다시 막 내려오는 순간이 있지만 이 방점을 찍기까지 올라갈 때에는 사실은 그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뭘 특별히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사랑을 키워가듯이 이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억할 수 있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혼자 앉아서 오늘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있을까 이러지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서로가 더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더 많은 인원은 좀 어렵다면 이 순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주면 좋을까 궁금해지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 대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이 후반기에는 그 사랑들을 많이 키워가시면서 특별히 수련회 때 또 수련회 앞에 계속해서 주어졌던 우리의 그 말씀들을 이제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특별히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공동체됨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왜냐하면 왜 이렇게 서론을 하냐면 이쯤 되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약간씩 까먹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 또한도 공동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분노와 나의 어떤 연약함들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우리 순장은, 우리 순의 그 누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공동체를 기억하다 보면요, 좀 나의 삶을 다시 이렇게 단돌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오늘 나의 삶을 좀 더 가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전도사님들을 생각하면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은 되려 놀랍게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 기도했지만 나의 어려움들이 좀 해소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됨입니다. 우리 에스가 청년부가 저는 그러한 공동체됨이 누려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후에 서로 같이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또 같이 다가가서 잘 지냈냐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지난주에 못 본 사람이 있다면 2주 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이렇게 좀 격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이 지난주에와 다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그 2장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역사적으로 특별히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칭송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해요. 바울 사상의 진수다,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할 만큼 에베소서가 길지는 않지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복음의 정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성경 66권을 다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또 에베소서가 잘 받아들여진다면 로마서, 요한복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조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들으시는, 귀로 들으시는 말씀 말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읽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지만 내일부터 당장에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을 쓰는 많은 이유들 중에 교회나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권면하는 형태로 대부분 이렇게 서신을 많이 썼는데요. 에베소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바울의 견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꼭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같이 회람하도록, 함께 같이 읽으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과 성도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내용이 전해지겠죠. 오늘 2022년 서부교회 에스가 청년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는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14절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떠한 복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연합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인치신 복,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인이 그 외에 가축에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표현인데,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도우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증하며 도장을 찍으신 존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1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나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알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일으키실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화목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내일 주어질 말씀에서 다른 이들과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그 다음 절을 한번 내일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화목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화목할 때 누군가와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내가 관계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근데 그 관계가 안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는 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기반 위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쌓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쌓고, 뭐 가족과의 관계를 쌓고, 연인과의 관계를 쌓고, 동료와의 관계를 쌓고 하는 것들, 친구와의 관계를 쌓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좀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이블톡 거의 초기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그림 기억하세요? 우선순위, 이 피라미드로, 그때 혹시라도 없었을 분들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이 피라미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로 세워서 맨 꼭대기에 하나님을 올려놓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놓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하나님을 세워놓은 사람은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꼭대기에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꼭대기에 모셔놓지 않으면 이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각자 삶에 예를 들면 두 번째 칸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비전과 진로, 뭐 나의 어떤 인생의 안정성, 뭐 나의 어떤 모든 관계들, 나의 어떤 물질, 나의 시간, 뭐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에 내가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지 않으면 나머지 영역을 하나님이 막 무너뜨리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거지로 사실 내 마음에는 내 일이 우선이고 내 관계가 우선이면서도 어거지로 하나님을 위에다 딱 모셔놓고 하나님 저 보셨죠? 하나님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그림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렇게 삶의 베이스, 토대로 세우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토대로 하나님을 세팅을 하고 그 위에 어떤 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나의 삶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위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까봐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 토대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관계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비전과 진로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의 삶의 안정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바로 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화목하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좋다는 건 뭐죠?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친구 관계를 돌아보세요. 친구 관계가 다 편안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제일 친한 친구 베프 하나 띄워놔 보세요. 그 친구랑 놀면 재밌습니다. 그 친구랑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편안한가요? 저는 친구 관계가 그렇게 편안했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 관계는 언제나 긴장 상태가 있어요.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고 친구가 정말 싫어하는 것을 알잖아요. 오랜 세월 싸워오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친구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좋다 또는 나는 그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꼭 참으면서 그 관계를 근근히 이어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관계이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나의 어떤 그 편안하지 않는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편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편안해야 합니다. 화목은 편안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편안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이게 아니라요, 때로는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하는 어떤 삶에 막 문제가 벌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것이 사실은 신뢰라기보다 때로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속상해요 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진짜 신뢰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들을 깨달아지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신뢰라는 거죠. 그 기반 아래 우리가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 이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다시요, 은혜. 자, 은혜 아주 중요해요. 은혜라는 이름 상당히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도 많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그렇게 너무나도 흔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은혜라는 건 사실은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아주 쉽게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단어라서 그냥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정말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그렇게 쉽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확한 건 은혜는 받긴 받았습니다. 어떠한 은혜냐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이제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이 은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왜 계속해서 말할까요? 이렇게 말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있을걸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못 믿어도요, 하나님이 왜 못 믿니?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못 믿을 수 있어요. 나의 삶에서 어떠한 사랑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어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또는 멘토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와, 이 사랑이 너무 귀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존재로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이 날 존재로 사랑한다는 건 어느 수준일까? 상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랑,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이지만 서로 안에 그 사랑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누리지만 사실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급격하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갑자기 한 번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해서 갑자기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되게 반면에 오랫동안 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었지만 그 은혜를 막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두꺼운 껍질들로 쌓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가 항상 그럴듯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만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 멀쩡하지 않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막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멀쩡하지 않은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멀쩡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서로의 멀쩡하지 않음이 사랑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늘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럴싸하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얘기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항상 토요일마다 목욕탕을 데려갔어요. 토요일마다 목욕을 하고 주일 전에 꼭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빨갛게 때를 다 벗기고, 그리고 새 옷을 사면 꼭 주일날 제일 먼저 입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도 꼭 새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 배움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어디 중요한 곳에 갈 때 마음을 쓰듯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러한 마음을 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율법적으로 꼭 그래야 돼, 너는 어떻게 이런 꼴로 교회에 오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꾸 꼬아서 들어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교육이 어떤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세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어떤 교실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이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교실 안에 들어가서 그 환경을 보면서, 아, 이번 달 주제가 이거구나,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어떠한 의식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냥 집 앞에 슈퍼 가듯이 오는 게 아니라, 아, 나 오늘 교회 가지,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 나 오늘 공동체와 함께 같이 교제하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내가 나를 좀 갖추고 단돌이 하면서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식들이 저에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잘못 오해하면서 크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꼭 멀쩡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삶에 어려운 문제만 일어나지?
왜 자꾸 앞에 그 전제가 달리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 교회를 빠지지 않는데 왜 자꾸 취업이 안 되냐? 이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취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제때제때 내 삶의 중요한 이슈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내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는 꽤 그럴싸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나의 어떤 적정 수준 이상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공동체는 안 됩니다. 진짜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서로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들을 서로가 보고 그 직면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정말로 공동체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좀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같이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갖추고 꾸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솔한 사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에 있을 때 나와.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나와. 나의 부모님과 있을 때 나와.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과 있을 때 나와. 나의 친구와 있을 때 나와. 나의 직장 동료와의 있을 때 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이 간극이 최대한 줄여질수록 저는 그것이 좀 더 진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고민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진짜 모습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끌려다니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는 어떤 것에 이 나약한 인간들이 끌려다니냐에 대해서 세 가지에 끌려다닌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2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3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따라다니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왜 잘 모르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창조주께 반응하지 못해요. 한번 볼게요.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만 있을 때 제가 온갖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키트를 막 구입해서 심심하다고 할 때마다 야 이거 해보자, 또 심심하다고 하면 야 이거 해보자 하면서 하나씩 꺼낸 중에 토끼 농장 만들기 키트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씨앗을 이렇게 심고 물을 매일 줬는데 이렇게 유채 새싹이 막 자라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이만큼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야 이거 이제 뽑아서 먹어야 되나 봐 하고 계속 말하지만 아무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맛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조금씩 휘더라고요. 무거운가 봐요. 그래서 다 누워 있어요. 원래 팠팟이 서 있었는데 어제부터 누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이 누워서 이거 죽은 건가? 막 물을 열심히 줬어요. 근데 약간 휘어졌을 때는 물을 줬는데 다시 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누워 있는 상태가 되니까 물을 안만 줘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내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암만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 생활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이 판을 돌려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상태, 이러한 상태로는 살아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에만 몰두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 또는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주구장창 몰두해요. 가정이 세워지면 가정에만 주구장창 몰두하고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만 주구장창 몰두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빠져서 직장 생활할 때 물론 직장이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곳 안에서만 나의 모든 삶이 매몰돼요. 기쁨도 그곳에서 오고, 그리고 아무리 말씀으로 승리함을 경험했어도 직장 생활에서 지치면 그 승리가 막 바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닥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신 도구에 우리가 몰입하여서 결국에는 정작 본질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곳에서 어디에 어떤 영역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 직장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상처투성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관계 너무 짜증나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물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 손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는지만 봅니다. 좀만 고개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되거든요. 아, 하나님, 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늘 하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요. 아, 엄마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달라고 막 계속 떼쓰거든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생각을 못해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너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 너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어 낳은 존재가 네 앞에 있다라는 것보다 당장에 엄마 심심해, 이것 좀 해줘. 아, 엄마 나 이것 좀 틀어줘. 엄마 나 이것 좀 먹여줘. 계속 떼써요. 그럼 먹여줄 수 있죠. 틀어줄 수 있어요. 그 욕구만 채워지면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한동안에는. 그러다가 또 다른 욕구가 생기면 엄마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마는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곁에 있어요. 그 아이가 죽어지는 가운데서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해주고 나면 또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까지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자꾸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자꾸만 생기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지 않고,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평정심, 평안함. 근데 하나님을 자꾸 필요할 때만 꺼내면, 하나님을 도구적으로만 사용하면 본질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하냐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전통적인 세계관에 따르는 사람들 어떠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성세대나 비서구권 문화에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또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언제나 도덕적인 선행, 명분, 이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체면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체면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명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전혀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나의 체면의 문제, 우리 가족의 체면의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에 와서 정작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정작 그 어떠한 것도 꺼내지 않고 결국엔 왔다 간 다음에 다른 데서 그거 꺼내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굉장히 점을 보고 타로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항상 그것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보시냐고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갑자기 순간순간 답답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좀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대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점을 보면서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점을 통해서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요, 그 우리의 어떤 근원의 문제들을 점집에 가서 꺼내놓고 교회에 와서는 허물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이러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러한 전통적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경험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로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에 새롭게 생겨나는 이런 세계관 중에 자유를 추구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원주의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 신앙도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이 신앙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전혀 나를 그렇게 신나고 즐겁게 해주지 않거든요. 제가 정말로 신나게 사역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을 때 하하호호 이렇게 사역하는데요,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희진아, 너는 항상 그렇게 즐거워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전 즐거워야 하는데요, 목사님은 너무 항상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 안 즐겁구나, 이 삶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참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말로 쉽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조차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 내가 어디 여행 가서 인증샷 찍듯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에서 막 성경 읽는 거 영상 촬영해서 올리시더라고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집중이 되나? 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에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꽤 그럴싸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잘 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탄이죠. 이 사탄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구나 더 이 사탄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게 하고, 뭔가 계속 불평불만이 생기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결국에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 진짜 믿기 괜찮아? 너 정말 책임져?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시지만 그 존재가 너에게 정말 유익한 분이냐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심부터가 잘못됐죠.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맞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별로 내 삶에 좋은 게 없어, 쓸 데가 없어 싶은 것들을 계속 주어지게 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 시간을 모아서 내 삶이 더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없을까? 내가 이 주의를 모은다면, 내가 이 주의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성공할 줄 알아?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깝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따라다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기애를 채우고자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들을 말해요. 이건 목회자들도 참 어렵습니다. 이 자기에 집중하다 보면 방종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행위, 어떠한 쾌락에 빠지는 일이 나를 채워가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로 온전히 채워서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 어렵냐면 벗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삶 중에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야 하는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그 자유를 억누를 수 있는 삶, 그러한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죠?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계속 입양하고 돕고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려지는 것들을 목도하다 보니 이제는 내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났는데 어떻게 그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세상이 누리는 것들대로 저도 다 누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누리고 싶어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욕구와 날마다 싸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서 더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물질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기준 아래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민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사람들보다 더 좋은 모습,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나를 만족시키기에 너무 좋지만 그것이 죄악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욕구들에 따라다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삶들,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을 보는 것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누리기보다 시작하면 너무나도 맛있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끌려가는 나의 삶의 그 연약함을 직면할 때에 나는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데,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으로,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 그게 은혜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4절부터 쭉 보시면 이러한 분입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7절에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의 하나님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데 우리를 책망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려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자비의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사님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긍휼하시다. 오케이. 하나님 은혜로우시지. 맞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잘 알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힘답게 나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살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요. 늘 항상 설교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만 살면요,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어린이들 앞에 이제 유년부를 가르칠 때 유년부 아이들에게 회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다가 오는 아이가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요, 전도사님 저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렵니? 저는요 잘못한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 뭘 회개하죠? 저 진짜 엄마 말 엄청 잘 듣거든요. 저 진짜 숙제 밀린 적이 없어요. 저 학원도 안 빠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1, 2, 3학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럼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귀여운 여성 막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저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저 절대 빠지는 법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죄인이죠? 제 삶이 왜 어려워야 하죠? 1학년이 질문할 것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 삶이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존재함과 어떠한 나의 존재성, 어떠한 무언가 상관없이 언제나 주어지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 모든 목적,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변화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 이웃을 도와주고 불의를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도 선한 일에 포함되지만 좀 더 큰 범주로 볼 때 이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게으르고 냉담하게 살아가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냉담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맨 처음 창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맨 처음 창조 가운데 결국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서 평생토록 죽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 있는 자가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전혀 결단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 선한 일에 관심도 없는 존재가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저에게 정말로 감동되었던 일이라서 하나 나눌게요. 여러분들이 잘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혈액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셨던 성도님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지금 소천하셔서 내일 이제 발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이제 긴급하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온 성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무지무지 많이 왔던 날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와서 우산이 소용없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 순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순에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요 퇴근하고 늦었는데 지금 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정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잘 전달되겠죠?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보민 형제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날 하루 동안에 시간의 씀이 자유롭지 않아서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비까지 많이 오네. 그 고민했던 순간, 목사가 고민했던 순간에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사실 한 끝이거든요. 그런 말 아세요?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요, 한 끗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보다요,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 많은 거 아시죠? 저희 아빠 공무원으로 평생에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제 작년에. 근데 항상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마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장로이고 본인 아내가 목사이고 딸도 목사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조차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늘 조심하고 고민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 혹시 교회 다니나요? 제발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차에 십자가 버젓이 달고 신호 위반하고 빵 하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왜 달고 다닐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살아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리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직 작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중에 박진수 목사님이라는 군에서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한번 금요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시고 제가 그 목사님을 따로 만나서 깊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군부대 사역하면서, 여기 형제들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이 군대에서 이 갑박할 때 잠깐 잡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중에 어떤 것을 해도 막 성장함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했을 때 성장함이 보였다. 뭐였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떠한 어려운 곳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보니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를 보고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기만 하신다면요, 지친 삶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이 지친 삶 가운데서 그 지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 예스가 청년부의 삶이 그 복음의 은혜를 뜨겁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굳이 살리신 이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기신 그 이유, 그 목적,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살아내면서 경험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